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감람산에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어요. 너희는 절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그리고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한 가지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지금 승천 하나님께로 가는데 내가 가면 너희들에게 더 유익한 내 대신 성령을 보내주게 될 거야. 할렐루야.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마가 요한의 다락방이라고 하는 곳에서 전혀 기도에 힘쓸 때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각 사람 위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 권세와 능력의 영, 성령을 불붙듯이 강력하게 내려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주 불덩어리가 돼가지고 전혀 새로운 사람들로 바뀌어서 그들을 본 사람들이 저 사람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무슨 술 먹고 취한 거 아니야? 이럴 정도가 됐습니다. 근데 오늘의 저와 여러분들도 똑같이 성령을 충만하게 받으셔야만 됩니다. 왜 그러냐?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여기서 누구든지는 저를 포함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누구든지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가 예수를 몇 년이나 믿는다고 교회에 다녔건, 직분이 무엇이건,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건 그거와는 관계가 없이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 성결의 영, 성령, 그리스도의 영을 받지 않으면 그리스도인도 아니라는 거예요. 가짜라는 거예요. 껍데기라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날에 슬피 울며 바깥으로 쫓겨나가서 이를 갈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성령을 받으셨나요? 아니, 성령으로 항상 충만해 계신가요? 저는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건 너무 감사한데요, 항상 제가 성령으로 충만해질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성령이 충만해져야만 되는 이유는, 누구든지 성령으로 충만해지면은 내적으로는 성령의 9가지의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9가지인데 이 9가지가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이 인격적으로 예수를 만나서 그리스도의 영과 접촉하게 됐다. 사람이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바뀌어야만 됩니다. 어떻게 바뀌어야 됩니까? 성품이 예수님을 닮아야 됩니다. 이게 없기 때문에 내가 무기력한 겁니다. 이게 없기 때문에 참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충만해지면 외적으로는 성령의 은사를 받게 돼서 그전에 나에게 없었던 권세와 능력을 입게 되매 하지 못하던 일을 하게 됩니다. 병든 자에게 손을 얹고 기도한 적 병고침을 받느니라. 할렐루야. 방언을 하게 됩니다. 예언을 하게 됩니다. 순교의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다 성령의 은사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교회에서 봉사하려거든 성령께서 주신 은사를 받은 대로 봉사해야지. 내 힘으로 하다가 지쳐서 포기한다든지, 내 힘으로 하다가
알아주지 않는다고 그래가지고 섭섭해 한다든지 그런 신앙생활이 아닌 거예요. 언제 성령을 충만하게 받습니까? 말씀을 듣다가입니다. 저는 지난 그 특별 새벽 기도회 중에 하나님의 유일한 최초의 요구 순종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는데요. 제가 말씀을 전하게 되면 제 입에서 나온 말이 여러분들의 귀에 들어가기 전에 제 귀에 먼저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게 될 때에 사실은 제가 은혜를 많이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될 때에 말씀 안에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기도하다가 정말 전혀 기도에 힘쓸 때만 뜨겁게 기도하게 될 때에 별별 역사가 다 일어나게 되잖아요. 귀신이 떠나가고, 그렇죠? 온갖 근심, 걱정, 염려가 주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시원하게 해결되고, 그리고 불같은 성령의 사도들이 안수하게 될 때에 성령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초대교회는 나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들이 뜨겁게 성령을 체험하게 됐어요. 그 이후에 500명, 3,000명, 5,000명, 아니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예루살렘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로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똑같아요. 원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개인은 변화되고 능력을 받게 되고 교회는 성장하게 되고 믿으면 아멘 합시다. 신났어요. 기쁨이 충만했어요. 문제는 예수를 죽인 사람들에게 있었어요. 예수를 잡아 죽일 때에, 예수를 처형할 때에 자기들은 이겼다고 생각했어요. 승리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어요? 승천하셨어요? 성령 보내주셨어요? 둑덩어리가 됐어요? 부활의 예수님을 열심히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협을 느끼게 된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 스데반 집사라고 하는 사람을 돌로 때려서 죽이게 되는 겁니다. 박해가 예루살렘에 시작이 된 거죠. 자, 사도행전 8장 1절 다 함께 시작.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 그냥 두세요. 그날에는 언제냐면 스데반 집사가 예수를 성령 충만하여 전파하다가 돌에 맞아 죽은 날이에요. 순교한 날이에요.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요. 사도회에는 모든 성도들이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다 피난 갔어요. 예루살렘에서는 살 수가 없기 때문에 흩어졌어요. 디아스포라라고 그래요. 흩어진 백성들이에요. 그러면 누가 흩어지게 했을까요? 1번 박해한 예수를 죽인 사람들. 2번 하나님. 하나님이요? 예수를 죽인 사람들이요? 예수를 죽인 사람들이 박해했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그 사람들의 뜻이 아니었어요. 모든 사람,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세계 선교의 주역이세요. 이 복음이 예루살렘에만 가득해 있는 것을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사도행전 1장 8절의 약속의 말씀이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흩어지지 않으니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안 하니까 하나님이 박해라고 하는 수류탄을 던지셔가지고 그냥 성령 충만한 백성들이 땅끝으로 다 휘어지게 한 거예요. 흩어지게 한 거예요. 근데 조국을 떠나고 낯설고 물설은 이방에 이들이 가게 되었지만은
성령이 충만한 채로 갔으니까 무슨 다른 어려움이 눈에 들어오겠어요? 거기서 열심히 예수를 전파하게 되는 거지요. 본문 19절로 20절입니다. 다 함께 시작!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세상에 이방 지역으로 갔죠.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이. 근데 처음에는 누구에게만 복음을 전했느냐? 안디옥까지 가서도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방인들은 하나님이 관심도 없으리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들은 구원의 대상이 아니라고 잘못 생각한 거예요. 그들을 개 취급했던 거예요. 우리의 오해도 뭐냐 하면 교회 안에 있는 우리만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교회 밖에 있는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분들도 변함없이 동일하게 똑같이 사랑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구브로와 구레네 출신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가지고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헬라인에게도 예수를 전파하게 되는 겁니다. 이방인들에게도 예수를 증거하게 되는 겁니다.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느냐? 21절에 보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네. 그들은 안디옥 교회에 있는 헬라 사람들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주님의 능하신 손이, 주님의 능력의 손이 함께 하시기만 하면 지금도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새 생명 얻어 구원 얻는 역사가 반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그냥 흩어지게 보내신 거예요. 우리 교회에도 미얀마의 이종대 양년희 선교사님, 베트남의 시메스겔 김대원 선교사님, 전남대학교의 전아브라함 최은혜 선교사님, 또 필리핀의 이종진 안미라 선교사님 나가 계시죠. 광주 전남대학교는 또 뭡니까? 우리 전아브라함 최은혜 선교사님 오늘 오셨어요. 잠깐 좀 예배 시간이지만 뜨겁게 우리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즈벡에서 어렵게 선교를 하시다가 잠시 귀국을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광주에 있는 전남대학교와 연결을 시켜주셨고 전남대학교에 가보니까 이미 우즈벡에서 527명이라고 하는 유학생들이 와서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우즈벡 가봤지만은 마음 놓고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파할 수 없는데 이거는 뭐 한국 땅에서 공부하고 있잖아요. 엘리트들 아니겠어요? 그들에게 이제 한글을 가르쳐 줍니다. 너무 좋아하지요? 그들에게 점심을 함께 하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줍니다. 그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정말 성령으로 충만한 자가 돼서 공부를 마치고 고국에 돌아가면 얼마나 큰 일을 하는지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누가 가라고 그래서 간 거 아니에요.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우리 교회에서 선교사님으로 나가주세요. 이것도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얼마든지 평안하게 인간적으로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충동질하셔서 미얀마로, 베트남으로, 필리핀으로, 광주로 보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오늘은 우리 교회가 정한 세계 선교 주일이에요.
그분들이 그곳에서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사역을 하게 될 때에 주의 능하신 손이 나타나서 역사하여 주소서, 기적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믿고 돌아오는 생명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세상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에 있는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어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된다는 반가운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22절, 24절 시작.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지금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만 있잖아요. 근데 박해를 피해서 안디옥까지 피난을 간 사람들이 역시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이방인들,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예수를 믿는 역사가 일어났다. 이걸 듣게 된 겁니다.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을 그 안디옥에 보냅니다. 어떤 의미에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한 최초의 선교사입니다. 근데 이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냐? 24절에 보면은 착한 사람이고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고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고, 그러니까 뭐 성령이 충만하니까 그곳에 가가지고 이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목회적으로 이렇게 돌보게 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사역이 더 활발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선교사님들도 저처럼, 아니 우리 모두처럼 성령이 충만케 되기를 힘써서 중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진짜 우리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예요. 성령 충만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바나바가 가만히 보니까 혼자 힘으로 안 되겠거든. 그러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신비한 방법으로 부활의 주님을 체험하고 거꾸로져서 새 사람이 된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의 고향 닷소라고 하는 곳에서 은둔해 있는데, 바나바가 그걸 알고 닷소에 가가지고 사울을 데리고 와가지고 둘이 합력을 해가지고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을 하게 되는데, 나중에는 바나바보다 이 사울이 바울로 바뀌면서 더 큰 역사를 하게 됐으니,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서 일을 하실 때에 하나님 좋은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사역에 더 큰 열매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끝내는 선교사님들은 빠지고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한 그 사람들이 은혜를 충만하게 받아가지고 더 큰 사역을 일으키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이 바나바하고 바울하고 열심히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사역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 아주 신기하고 놀라운 부러울 만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으니 26절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여기서 비로소라고 하는 말은 처음이란 얘기예요. 최초란 얘기예요. 그 안디옥 교회에서 열심히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을 제자들이 붙여준 별명이 아니라 불신자들이 별명을 붙여줬어요. 그게 뭐냐?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이 뭐예요? 그리스도와 라틴어로 무엇에 속했다는 IAN이 합쳐진 합성어. 크리스찬. 다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예수를 닮은 사람. 예수를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들. 이런 별명을 붙여준 거예요. I'm a 크리스찬. 우리가 크리스찬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이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불신자로부터 얻은 영광스러운 별명이에요.
요즘 사람들이 예수 믿는 우리를 개독이라고 욕해요. 개독이란 말은 뭐냐 그랬더니 개신교와 기독교를 합성한 말이에요. 우리를 욕하는 말이에요. 로마서 2장 2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왜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아야 됩니까? 너희 때문에, 아니 나 때문에. 내가 예수를 제대로 닮지 못했기 때문에. 간디가 이런 말을 했어요. I like Christ. 나는 예수님을 좋아한다. But I don't like Christian. 그러나 나는 크리스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좋아하지 않는다. Because, 왜냐하면 they are not like Christ. 그들은 예수와 닮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사랑한다는 거예요. 좋아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들은 예수와 닮지 않은 짝퉁들이라는 거예요. 가짜라는 거예요. 알렉산더 황제가 있었어요. 근데 그 휘하의 병사 중에 똑같은 이름의 알렉산더 병사가 있었는데 이 알렉산더 병사가 형편이 안 좋아. 문제가 많아요. 그래갖고 이 황제가 욕을 먹게 생겼어요. 이 소문을 알렉산더 황제가 들었어요. 병사 알렉산더를 만났습니다. 내 이름이 알렉산더냐? 네. 황제인 내가 네게 명령한다. 너 이름을 바꾸든지 내 생활을 바꾸든지 둘 중에 하나 바꿔. 생활을 바꾸지 않으면 나하고 이름이 똑같기 때문에 너 때문에 내 이름이 창피하고 부끄러워져. 생활을 바꿔. 생활을 못 바꾸겠으면 이름을 바꿔. 알렉산더는 쓰지 마. 이게 어쩌면 나 때문에 모독을 당하는 주님의 명령일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은 1장부터 28장까지 되어 있는데요. 1장부터 12장까지는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지역인 유다 문화권의 복음을 증거하는 내용이에요. 예루살렘 교회와 베드로가 중심 인물이죠. 그리고 13장부터 28장까지는 그야말로 땅끝 이방 문화권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중심은 안디옥 교회와 바나바와 바울이죠. 그래서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 문화권의 중심지인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이방 문화권의 중심지인 로마의 신강부에게까지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성령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죠.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가 얼마나 위대한 교회였느냐. 13장 2절로 3절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경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성령의 불덩어리가 되어서 주님을 잘 섬겼습니다. 금식을 했습니다. 이때 성령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이 뭐냐? 세계 선교였었던 거예요. 안디옥 교회의 기둥 같은 두 존재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세계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에 보내고 너희들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너희들은 그들을 위해서 후원을 해라. 안디옥 교회가 금식합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두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세계 선교사로 파송하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가 대단한 교회지요. 예루살렘에 갇혀 있을 뻔한 유대교를 전 세계에 기독교가 되게 한 교회가 안디옥 교회고, 안디옥 교회 출신 바나바와 사울이잖아요. 바울. 90년이 된 우리 교회가 아직도 해외에 제대로 된 선교지나 교회가 없는 일은 매우 아쉬운 일입니다.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 하세요? 고, 가라. 오와 아니면 센, 보내라. 가라는 거예요. 어디로? 선교지로 가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다 가버리면 또 당신 어떻게 해요? 소는 누가 키워요? 그러니까 갈 사람은 사명받아서 가고, 또 가지 못하고 이곳에서 지역 선교에 또 매진해야 되는 너희들은 보내라. 그래서 선교사는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가는 선교사, 또 하나는 보내는 선교사. 그래서 가는 선교사는 가는 거고, 보내는 선교사는 그들을 위해서 강력하게 중보 기도해야 되지요. 뭐라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그들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의 손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좋은 일꾼들을 많이 붙여 주옵소서. 그리고요, 매월 물질로 후원해야 되는 거죠. 베트남 선교사 김대현 선교사가 뱅기열로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어요. 제가 밴드에 올렸어요. 얼마 후에 제가 형편을 잘 아는데 본인도 너무 경제적으로 어려우신데, 목사님 어떡합니까? 제가 100만 원을 보냈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몇 분들이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 세계 선교회에서도 좀 돈 좀 보내드렸어요. 그리고 저도 선교사님들 오시면 개인적으로 조금씩 보태드리곤 했는데, 그거는 뭐 그거대로 앞으로도 한다고 하더라도, 이 선교사를 중심으로 한 후원회가 3군데가 현재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 금요일 날 오후에 얼마씩 자동이체로 다 하고 이제 설교단에 섰어요. 하나님은 세계 선교의 주역이세요. 왜?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요, 선교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이 이방 선교사들의 사역은 전방이라고 볼 수 있고요. 우리 지역 선교는 후방이에요. 전방만 중요한 거 아니에요. 후방도 중요해요. 후방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전방도 중요해요. 전후방이 다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령 충만함 받아서 당진과 국내 선교의 일꾼이 되고, 또 나가시는 분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또 물질로 후원하고. 우리 문영걸 선교사님은 지난번 제가 제주도에 갔을 때 배웠어요. 안타깝게도 아주 야심차게 잘 준비된 선교사님 교회에서 파송했는데 추방을 당했잖아요. 지금은 이제 선교사역을 접고서 제주도에서 담임 목사로 섬기시는데, 우리 문영걸 선교사님을 위해서 후원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 사역은 계속 하시지 않아도 돼요. 새 선교 후원회 중에서 이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처럼 우리 당진 감리교회가 세계 선교를 위해서도 크게 쓰임받는 좋은 계기가 되는 세계 선교 주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